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못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할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임장로님 며칠 전에 감기 독감이 와서 어제 새벽에도 가보고 오늘 새벽에도 가보고 늘 가보는데 계속 안 좋다 하시다가 오늘 몸이 진짜 안 좋았는지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수고를 늘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욱더 건강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편기분 집사님 따님이 아파서 병원에 그냥 헐레벌떡 갔는데 딸의 아픔을 느끼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이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편집사님 충성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치킨 위인 가게도 하나님 도우셔서 늘 성신의 만능으로 함께 하셔서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권속들 각자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몽땅 다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너무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김민숙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환경을 하나님 좋은 환경으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영국 집사님 또 권사님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이 많으신 노모 93 되시고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의 가문이 잘 되며 그의 가문이 빛나며 그 빛난 가문 그 힘으로 그 지혜로 그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명 다해 충성하는 온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잘 때든지 갈 때든지 올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우리의 유일한 머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생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동일하게 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에 두고 온 가족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 생명싸개 안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오늘 하는 걸로 이제 이번 달 창세기 마지막 할까 하는데 또 뭐 은혜 받을 말씀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더 해보겠습니다. 45장입니다. 45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사라 집사님 혹시 영어 성경 있으세요? 사라 집사님 영어 성경 있어요? 잉글리시 캐논.
The book Genesis, chapter 45, verse 7 to 10. Genesis, chapter 45, verse 7 to 10. 제가 여기서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줄 읽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작은 구원 아니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당시 유다는 이거 팔지 말자, 그냥 놔주자, 넷째 형 유다. 근데 이제 루벤과 다른 형제들이 20냥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어쩌지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바로의 12대장 보디발, 그러니까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몸종으로 간 거예요. 시종으로 뭐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막. 근데 그 요셉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겁간하려고 동침하자. 그래서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옷을 들고 나발을 물어버린 거야. 누워서 침 뱉은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뒀어요. 이 종놈의 새끼가 살려주는 것도 감사한데 내 아내를 겁간하려고 그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화가 복된다 그랬어요. 화가.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들고 일어나시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박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궁지에 몰려서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가 또 꿈을 꿔요.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꿈 이런 거 없습니다. 꿈, 환상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나 꿈 꿨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 환상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다 몽땅 잘못된 거예요. 성경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계시가 끝났어요. 계시의 종결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진짜 소꿉친구인데 그 아들도 지금 뭐 선지자라고 들고 뛰어다니고 뭐 안진자들 일으킨다 그러고, 근데 그 몽땅 다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하늘의 별을 따고, 하늘의 별 따는 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하늘의 별 따는 건 뭐 저 만개도 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 딴 별 다시 갖다 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늘의 별 따는 거 별거 아니에요. 별을 땄는데 다시 갖다 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누구를 죽은 걸 살린다, 뭐 아픈 거 일으킨다, 이런 건 사실은 아주 하찮은 일이에요. 왜?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동네에. 그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리게끔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의과대학도 많고. 근데 지가 뭐라고 뭐 신령하다고 얍얍해서 사람 살리고, 이거 몽땅 다 우상의 사술과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당시는 이게 있었어요. 계시가 끝나기 전이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7년 환란, 7년 풍년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실은 요셉이 몸종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사형수였다가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백그라운드, 그 레즈메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통이 아니지만 바로도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바로도 보통이 아니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 바로가 요셉을 측근으로 두고 꿈을 해석하라. 온 나라 박수들이 다 와서 꿈을 해석하는데 안 돼, 이게 꿈이.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근데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전하, 나 진짜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뭔데? 제가 그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친구 꿈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 친구 신통합니다. 유대인인데 신통해요. 그래서 데려와봐. 바로가 말한 걸 다 소상히 말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내가 명석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럴 때 바로가 오늘 말하는 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바로가 나를 온 집안을 다스리는 머리로 세웠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고, 온 나라를 돌보는 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셉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포지션, 소셜 포지션을 자기가 그대로 어나운스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바로의 온 집을 나로 다스리게 하고, 정확하게는 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나로 바로의 뭐를 삼게 했다고요? 아비로 삼았대. 아비. 바로가 요셉을 보면 야 이놈아 저 이놈아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게끔 했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것 같죠? 누가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저기 50장 가면 요셉이 자기가 또 고백합니다. 그럴 때 형들하고 만나가지고 베냐민을 붙잡고 울고 통곡을 하고, 형들이 아니 이거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저게 애굽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아니 요셉이 뭔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그리고 바로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네? 우린 죽었네? 난리가 난 거예요. 동생을 그때 팔자 했을 때 팔지 말걸, 내가 팔지 말자니까 니네가 왜 팔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 이랬을 걸. 아쉽다.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쩝. 이럴 걸 저럴 걸.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요즘에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일하는 거를 하나님 직접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 주시고, 이거 경을 칠 노릇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무너져요. 신학교를 어디를 다녔고 신학을 어디서 했으며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한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가게를 옮기려고 그래. 공장을 옮기려고 그래. 공장을 워너라빈스에서 이 메이컨으로 옮겨서 공장을 좀 크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아빠 그거 가지마. 거기 메이컨 가니까 내 친구들이 있는데 메이컨 별로 안 좋대. 가지마. 절대 가지마. 이놈의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이게 아버지가 한테 간섭하고 있어? 이게 간섭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권으로 다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요셉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오게 됐으며 나로 애굽의 치리자로 삼고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았으며 나로 이 어려운 난세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았나이다. 나로 인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뭐 대한항공 비행기표 싸니까 사갖고 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오셨고 미시니까 밀리고 보내니까 가셨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요셉이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니네가 보낸 거 아니야. 내가 온 거 아니라고. 네가 보냈어? 내가 왔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거를 알고 보내셨나이다 고백하는 거.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이 얼이 빠졌어. 계속 쏟아붓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애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으며 온 땅을 치리하게 하셔서 여러 형제들과 온 나라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큰 일이에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나로 그 에리어를 딱 정해줘요. 고센 땅 그래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쪽은 어두운데 이쪽은 환하고 이쪽은 굽는데 이쪽은 배부르고 이런 땅이에요. 이쪽은 물이 홍수가 넘치는데 고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보호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껴볼 때는 메이컨 한인장로교회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고센을 떠나면 안 돼.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서 떠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말이 기억나요. 노루 피하려다가 범 만난다 그래요. 지금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피하려고 그러다가 더 어려운 환경 만나는 거예요. 범 만나는 거예요.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당장은 되는 것 같죠?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 잡히는 것 같아. 한꺼번에 무너지고 한꺼번에 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제레마이아, 에카. 어찌하여? 그게 그거예요. 예레미야 에가가 어찌하여 그거예요. 제레마이아, 에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고센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떠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지만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생명을 걸고 붙들고 지켜야 돼요. 이거를 지금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나라, 그 고센 땅, 그 신앙 양심,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온 나라가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애굽에 내려와서 75명이 살았어요. 원래는 70명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75명이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요. 그걸 살펴보면 요셉이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둘, 에브라임에서 셋, 손자가 5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손자들까지 해서 75명.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에이멘.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정씨로, 어떤 분은 박씨로, 어떤 분은 임씨로, 어떤 사람은 라씨로, 어떤 사람은 김씨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오고 싶어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I want Mr. Kim, I want Lim, I want Rock. No.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라씨예요. 저희 집에 가면 전부 라씨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나는 라 갖고 싶어 안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 함자는 라3조인데 우리 증조부는 라정 그리고
그 위에 분은 라대현인가 뭐가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는 나아가질래요 이렇게 하고 온 분이 한 분도 없다니까요. 한 분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름을 가졌던 분, 성을 가졌던 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안 죽으려고 창씨개명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외정시대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도 있고 있어요.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픽스된 거예요. 라스트 네임이 픽스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죽을지 몰라요. 죽을지 몰라. 근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믿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 장례를 잘 치르고 끝나고 나서 이제 손을 털고 딱 보니까 그 형제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린 뭐 파리 목숨이지. 저게 바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살려두겠어?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걸 알고 요셉이 한번 울어요. 울고 나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결론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한마디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일생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건 1초라도 놓치면 안 돼요. 바로도 요셉에게 와서 진짜 굽신굽신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요셉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형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몽땅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 필요해요. 100%. 무슨 일이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아니라 오호 이 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쫄딱 망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다리가 부러졌다?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까 사라 집사님 눈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눈이 터져가지고 장님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18만 원인가 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싸. 지금은 더 잘 보여요. 안경 벗어야 잘 보여요. 오히려. 그럴 때 화가 복이 되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왜?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세상에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바쁘고 막 정신없는 속에서 조금 돌이켜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이번에 이걸 또 도와주셨구나. 아하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하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걸 말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한 자기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거기 가면 죽어요. 100% 죽어요. 거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고 한 이 날쌘 놀이가 40명이나 칼날 들고 뛰어다니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면 로마 병정이 바로 죽일 거고 어쩌고 저쩌고 딱 듣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포박과 이
칼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가야 돼.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다.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공부는 가말리엘 지파에서 배웠어.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거, 하버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가말리엘 중조부인가 그분이 아주 뛰어난 철학자예요. 아주 뛰어난 철학자예요. 그분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거 94%를 다 말했어요. 가말리엘 그 증조부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런 거 내가 또 베냐민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인데 가장 뛰어나 지혜가 많고 베냐민 지파예요. 내가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고 완전해. 근데 이거 다 예수님 아른다면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버렸다. 똥.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학식 갖고 돈 많이 갖는 거 뭐만 많이 듣는 거 같죠? 공부를 많이 해. 박사도 7개고 막. 사실은 똥만 많이 차는 거예요. 여기도 똥이고 여기도 똥이고 여기도 똥이고 집에 가서 바지 내니까 바지도 똥이고 옷들이 보니까 저고리도 똥이고 누굴라고 침대 폈는데 거기도 똥이고 차 탔는데 거기도 몽땅 다 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똥을 끼고 살아요? 버려버려야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다 몽땅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까지 버렸죠? 내 목숨도 조금, 내 목숨일지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내가 로마에 가면 포박과 감옥이 나를 기다릴 것을 알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는 내 목숨일지라도 조금도 귀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라. 이러고 막 서로 울어요. 그분은 바울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신실해야 돼요. 바울은 계시록이 없었어요. 우리 계시록을 갖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동차를 받긴 받았는데 바퀴가 2개밖에 없는 자동차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가 4개, 거기다 스페어까지 5개, 거기다 캐빈까지 붙었죠. 썬루프까지 있죠. 또 오토 리모컨으로 삑삑 이것도 있죠. 뭐 오토매틱이죠. 모자란 게 없이 받았어요. 모자란 게 없이 받았는데 하는 건 바울보다 못하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지금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인류 유사일에 우리처럼 많이 받을 때가 없었어요. 이런 몽땅 모든 걸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오늘 요셉이 그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뭐 의학 지식을 단 1분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는데 뼈가 213개거든요. 근데 뼈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혈관 길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냐고. 유일한 길은 전도하는 길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일이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다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 모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가까운데 워너라비스. 제가 어저께 한 2시간 돌아다녀 보니까 워너라비스 가깝더라고요. 비행장도 있고 거기 에어카고도 있고 뭐 에어포스도 있고 다 있더라. 공군 비행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늘 기도하시자고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 자녀부터 기도하시자고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지만 나는 천국 갔는데 내 딸이 지옥 갔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문초하실 것 같죠? 제일 먼저. 야 이놈아, 내가 너 그거 천국 보내게 하려고 너한테 붙여준 건데 네가 그걸 못했어? 아, 너 아주 한심하다. 제가 제일 먼저 책망받을 거예요. 저도 딸이 둘이지만 하여간 우리 가까운 형제 자매 또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좀 신경을 좀 더 바짝 쓰시자고요. 찬양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해. 또 피트니스 가지고 그 피지컬 테라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갑자기 또 생각나가지고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의 양식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거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양식은 전도예요. 예수님도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우리 메이컨 한인 장로교회 올 연말에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 조금 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전도해 오셔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되게 하지는 마세요. 그건 뭐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한 40명 정도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40명. 지금 20명이니까 한 명씩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